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지금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모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그 정식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금지를 나라에서 정해서 일단은 모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식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뭐 매주 말씀을 올린다는 생각보다 좀 정리해서 어, 뭐 한 2주에 한 번 또는 뭐 3주에 두 번 정도 올리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줄 믿사오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그늘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런 복된 시간 맞이할 때마다 또 이런 어려운 시기 맞이할 때마다 오히려 더 내 안을 살펴보고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 앞에 훈련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성경 전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훑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예배 때, 뭐 대예배 때든 아니면 청년부 예배 때든 무슨 예배 때 말씀들은 하나의 말씀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통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따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다른 뭐 양육 훈련을 받는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나를 늘 고심을 해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3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주제 말씀 하나 놓고 얘기하기도 빠듯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 오히려 이런 때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반복적으로 몇 번 반복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이 한 1시간 정도 좀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나요? 뭐 읽지 않은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구약 성경은 일단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그 말씀들은 역사에 대한 것만 쭉 나래비 세워놓은 거예요. 일단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순서대로 나래비 세운 거예요. 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또 역사순으로 한번 쭉 성경을 한번 좀 훑어볼게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이런 모든 역사의 가운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전쟁, 뭐 기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왜?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뭐부터 시작해요? 저번에 우리 저번 주에 성경 퀴즈 했었죠? 그거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몇 번을 좀 하려고 그래요. 몇 번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흐름을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몇 번을 할게요. 자, 창세기 뭐부터 시작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좀 얘기가 딴 데도 또 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그건 좀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한번 우리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죠? 그 창세기, 그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아담과 하와 얘기예요. 그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얘기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 그리고 그 다음 아벨이 나오죠. 이 가인 얘기는 제가 그 말씀을 잠깐만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가인은 뭘로 제물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여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요. 예, 들리나요? 좀 조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크라우칭이라 그래갖고 뭐 표범이나 무슨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잔뜩 웅크리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엎드린대요.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심판을 받은 거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지는 안 나오겠지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는 곳을 지었어요. 이 에녹성을 왜 지었겠어요? 성을 왜 지어요, 여러분? 방어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방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야.
그죠? 예. 그게 그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이 두려워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던가 뭐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보험을 많이 막 들어놓고 돈을 쌓아두고서 자기를 지킨다든가 뭔가를 막 쌓아두고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용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용사를 어느 정도 둬야죠. 나라를 지키려면 용사를 어느 정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너는 너희를 위하여 용사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의 것을 좀 지키기 위해서 또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저축도 필요하고 뭐뭐 하지만 너무 심각할 정도로 한마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성경은 사실은 좋게 보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왔고 그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온 다음에 쭉 계보가 이어져요. 계보 얘기는 뒤에서 잠깐 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에녹. 에녹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365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에요. 에녹은.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 홍수 얘기가 쭉 나오죠.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노아로부터 세상이 사람들이 뻗어갔죠. 네. 그 다음에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그죠? 바벨탑. 하나님에 대항해서 탑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 탑을 지어놓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걸려고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봐봐요.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바벨탑까지는 전 세계를 관장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바벨탑 때도 그랬고 전 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완전히 인물 얘기로 들어가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빼냈는데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70세 되던 해에 불렀어요. 어디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부른 거예요. 우상이 난무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청소년부 때 했던 베드로 전서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청소년부에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아브라함 얘기 때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롯의 얘기가 나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 여러분 알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로부터 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레였다가 사라가 된 사라.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의 그 사라로부터 통해서 난 아들 이삭.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에요.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삭으로 이어져요.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인 이삭으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이 둘은 쌍둥이에요. 이 둘은 쌍둥이에요. 근데 왜 야곱으로 갔을까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인데, 예.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서는 자기의 은혜를 한마디로 그거를 경홀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에서와 야곱 얘기 중에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 한마디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로마서나 이런 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야곱한테 이어지고 계보가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돼요. 야복강에서 그랬죠.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창세기에서 12지파 중에 요셉 얘기로 쭉 이어져서 창세기가 끝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얘기예요. 이 요셉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갔죠. 팔렸어요. 애굽으로 요셉이. 그 다음에 7년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지나고 그 7년의 흉년 동안에 모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 가족, 즉 이스라엘 가족도 요셉 쪽으로 가요. 한마디로 애굽 쪽에 가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에요? 이 요셉부터 출애굽기 다시 시작하는 그때가 몇 년이 흐른 거냐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430년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지낸 날짜가 430년이라고 레위기인가 하여튼 써 있어요. 출애굽기인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뭐 모세 때 얘기부터 나오니까 430년은 아니겠죠. 그 좀 전이겠죠. 이제 뭐 출애굽기 얘기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가 얘기가 나오면서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모세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모세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다 쳐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이제 한 뭐 11장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쵸? 11장 그쵸? 11장 정도에 나와요. 그리고서 이 6월절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6월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가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 뭐 절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절기를 어떻게 하고 이 절기 얘기는 사실은 민수기나 레위기나 뭐 이럴 때에 나와요. 이 절기는 광야에서 지낼 때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라는 절기 얘기가 나와요. 이 절기 얘기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좀 얘기를 할 거고 광야 얘기가 나오고 제사법이 어떻게 제사 지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때 출애굽기나 뭐 이런 모세 오경에서 가장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봐야 될 거는 12정탐꾼 얘기들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10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추리아기 같고 저들은 뭐 용사 같다 뭐 이렇게 해갖고 가면 우리 다 죽을 거다. 우리의 뭐 아내들은 사로잡히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고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봤느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버렸어요. 10명과 2명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얘기, 믿음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면 나머지 열 정탐꾼의 육신의 말을 들었나요? 육신의 말을 들어서 그때 모세와 거기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고 돌로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분노를 해서 그때부터 40일을 40년으로 계수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돼요. 이 광야 생활 40년.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요 이제 창세기까지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여기서의 얘기는 광야 40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 출애굽에서부터 12정탐꾼 해갖고 광야로 다시 돌아갔을 때의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이 마라의 쓴물, 뭐 무리바의 물, 만나, 메추라기, 발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잔뜩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저는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 전까지 무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그런다면 무슨 스토리라고 그래요? 원망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양육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망 스토리예요. 원망. 뭐가 없으면 모세 네가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까지에 걸리는 이런 스토리가 우리가 이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불러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때로는 먹을 물 없어요. 그죠? 때로는 먹을 물도 없고, 때로는 그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을 못 먹을 정도로 쓸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만나로 연명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발람처럼 저주하는 사람도 만날 때도 있고, 이 발람이 그 저주를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예. 다 무슨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가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이 나온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네.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감당을 하고,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복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너희를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게 하고 먹을 물이 없게 하고 쓴물을 만나게 하는 모든 그것은 다 너희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들을 잘 소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장을 모세 오경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토라라 그러고, 신기한 거는 뭐죠? 그 종교가 뭐냐? 이스마엘 그 종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그 종교에서도 이 모세오경을 써요. 왜 이러죠? 무슨 종교냐? 얘기를 하지 말라나 보네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모세는 여기 이 무리바의 물, 가데스 바데야의 다툼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리바의 물 때 모세가 바위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났나 봐요. 한마디로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고 바위를 3번 쳐서 돌을 3번 쳐서 물을 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너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복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을 복기를 하면서 쓴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주절절히 너희는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근데 신명기에 너희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다 예언이 나와요. 모세가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토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알려고 그런다면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예, 신명기를 자세하게 봐달라.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제가 추려준다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한 12장 정도까지 읽고 그 다음 신명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의 영을 가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쩍쩍쩍쩍 갈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다 받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죠. 이 얘기는 잘 알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욥기가 이때 정도에 쓰여진 거래요. 이 녹색에 보시면 이제 시가서라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역사 흐름과는 조금 이제 번외로 나온 이제 말씀들이에요. 욥기 그리고 시편 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 보니까 룻기 여기 있구나. 룻기가 조금 욥기랑 이제 룻기 이런 거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에 조금 번외편으로 이렇게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렇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사사 시대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말씀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재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명기에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디로 주변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해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일어나요. 이 사사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일어나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유명한 사람 기드온이 있고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적들을 쳐부신 기드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이 삼손 얘기는 제가 왜 저번에 얘기했죠. 눈알이 뽑힌 사람. 성경에 눈알이 뽑힌 사람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삼손이고 한 명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유다의 왕인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면서 눈알이 뽑힌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하죠. 어, 그래요. 이 삼손이 저번에 얘기했죠. 삼손과 드릴라 얘기를 하면서 나시린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여자를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눈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다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들으면 선악과를 보고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 요한 1서에 그거를 뭐라고 넣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안목의 정욕. 그거 어떻게 돼요? 눈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삼손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라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다면 드릴라가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죠.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뭐가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네 눈에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너희가 불구로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인데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11대 1로 싸워요. 이때 왜 싸우냐면 한마디로 더러운 얘기들이 잔뜩 나와요. 어떤 손님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지 알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섬겨요.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던 시기예요.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런 이제 시기에서 이웃 주변 나라들 한마디로 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우상을 어디로부터 받아들였어요? 이방으로부터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그 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산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물을 받아 먹죠. 세상 것 좋은 거 쭉쭉 빨아 먹어요. 누구로부터 괴롭힘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괴롭힘 당해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쭉 지나가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죠?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산 거예요. 지 멋대로.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대요. 왕이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왕을 달라 그러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 왕을 달라는 것도 하나님을 뭐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언이 돼 있어요. 신명기에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달라 그럴 텐데 그 왕을 달라는 이유는 우상 대신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거 대신에 왕을 달라는 거와 진비 없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이 사사기 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는데 왕이 없는 게 사실 여러분 왕은 누구여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육신의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끝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 때 누구 얘기가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 얘기가 나와요.
무자했던 한나가 하도 한마디로 속이 상해서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그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별로였던 제사장이었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야, 술 취한 줄 알고 술 좀 그만 먹어라 라고 한나한테 얘기하고 한나는 억울해서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타난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시대가 마지막 사사로서 끝이 나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첫 왕이 돼요. 알죠? 사울이 첫 왕이 되고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 하에 이제 쭉 이어져요. 엘리 얘기부터 사무엘, 사울, 다윗 얘기까지 쭉 이어져요. 솔로몬 얘기까지는 아니죠. 그죠? 솔로몬 얘기까지는 아니고 다윗 얘기까지가 사무엘상에 쭉 이어지고 이때 뭐 시편은 사실은 뭐 다윗의 얘기, 다윗이 쓴 게 제일 많고 여러 시대를 걸쳐서 조금씩 있어요. 시편의 얘기들은. 그리고 솔로몬, 다윗 얘기가 나오고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좀 패스해야겠네. 다윗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고 얘기했죠.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졌어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동년배의 그 어린 사람들 한마디로 청년의 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솔로몬 때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역을 줄여달라 그랬는데 나는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유다가 이제 르호보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쭉 여러 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요시야 왕, 뭐 히스기야 뭐 이런 얘기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개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과 우상 섬기다 끝난 나라예요.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때 가장 피크를 쳐요. 특히 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있고 이 얘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쭉 이어져 나오고 열왕기 상하보다 사실은 역대 상하가 왕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쓰여졌어요. 열왕기 상은 쭉 가다가 이제 왕들의 얘기에서 어느 얘기로 빠지냐면 엘리야, 엘리사 얘기로 빠지고 역대 상하는 물론 좀 얘기도 있겠지만 왕들의 얘기 쭉 진짜 역사 순으로만 쭉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딱 그 마지막 얘기가 끝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그 다음 망하는데 바벨론 포로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딱 끝나요. 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서 에스라서 율법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킨 에스라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죠? 알죠, 여러분? 성전이 솔로몬의 때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서 성전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역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예배의 처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와서 성전은 성도가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 사라진 기도하는 곳이 회파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와서 제2성전을 지어요. 제2성전을 지어서 느헤미야 그 전까지 조금 이제 성전이 완료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제 성경의 역사 얘기는 끝나요. 끝나게 되는데 성경이 근데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죠? 말라기에서 끝나요. 이 말라기 요런 이제 이런 말씀들 선지서라 그러는데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들이 이런 여기서부터 보통 보면은 우시야 이사야서 보면 우시야 때니까 뭐 한마디로 솔로몬 뒤에 뭐 르호보암 한 요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성전의 재건에 대한 얘기 말라기까지 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신약이에요. 또 그 기간이 뭐예요? 400년, 400, 한 30년 될 거예요. 그 기간도 신기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해서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에 탈출할 때까지가 430년이고 또 말라기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입을 열어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게 또 400년, 30년 정도 된대요. 물론 정확한 숫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400년인지 430년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역사라는 게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400년 가까이 서로 돼요. 지금 이 얘기가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신약 얘기를 해야죠. 신약 얘기를. 신약 얘기는 좀 복잡하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작을 해요. 그죠? 예수님의 얘기들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제자들의 얘기인 사도행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집필된 순서로 제가 쭉 여기다 써놨는데, 제일 먼저 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래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적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면서 기다렸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선주선지 일만 만들지 말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이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신약에서 집필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그 다음에 요 얘기인 갈라디아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건 알죠? 전도 여행을 쭉 떠나다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쓰고 로마서 쓸 때까지는 전도 여행을 계속 다녔는데 이제 빌레몬서 이제 쓸 때쯤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빌레몬, 예배서, 골로새, 빌립보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쓰고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순교를 해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는 뭐 보통 이제 작자 미상이라고 있는데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마 디모데 후서보다 좀 전에 쓰여져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쭉 쓰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죠.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어요.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지은 게 아니라 썼어요. 그리고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지고 한마디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놨어요.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얘기들이 다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 봐봐요. 60년대 말이에요. 그죠? 60년대 말이에요. 60년대, 하여튼 60년대에 들어서 집필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신서들이. 50년도, AD 50년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적기 시작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AD 60년도부터의 집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AD 70년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져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이 한번 무너졌고, 성전이 한번 무너졌고, 그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데, 솔로몬 성전이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쭉 계속 되다가 헤롯, 여러분 알죠? 헤롯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해요. 한마디로 그 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다가 무너지고 나서 제2성전을 지을 때는 한마디로 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포로로 잡혀와서 옛날에 있었던 거 뭐 도움 받아서 뭐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허름했었나 봐요. 그거를 헤롯이라는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 유다의 왕이 되려다 보니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아하니 뭘 해야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나를 좋아할까라는 거에 보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생각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대요. 그래서 그 제2성전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을 로마가 와서 점령을 해서 티투스라는 장군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우리라 하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시켜요.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AD 70년경이에요. 6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서신서들과 시작해서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온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는 신약 성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인 시기를 보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핍박이 막 시작되고 이때 누가요? 네로의 핍박이 막 기독교인의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고 로마 대화재 또 막 일어나고 막 유다가 막 침범받아서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요때 이제 말씀 한마디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거예요. 한마디로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수 믿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후세들한테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집필을 이제 펜을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때 다 뭐예요? 조금씩 이제 자기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시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들의 말씀들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적었어요. 그러고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그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다서 주의 아우예요. 야고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알죠? 그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요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봤을 거예요.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을 지었대요. 지은 게 아니라 집필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랑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관점이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때 쓰여졌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집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신약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집필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예, 그랬대요. 그래서 신약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예, 이어서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정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한번 쭉 한마디로 쭉 훑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 지금 저는 역사 순으로 쭉 훑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한마디로 신약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쭉 훑은 거예요. 이때 얘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때 한마디로 신구약 중간 때를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다니엘서 나중에 다니엘서를 좀 살펴볼 건데 이때 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예언들이 다 돼 있어요. 신구약 중간에 대한 거는 다니엘서에 예언들이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이스라엘 역사만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라는 게 다니엘서를 보면은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약 끝때까지 딱 쭉 살펴보니까 뭐를 느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좀 보여지나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지은데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죄악이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노아 때 홍수로 쓸어버리고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 한 명 남기고 다시 시작 한마디로 리셋 버튼 누른 건데 이때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니까 계속 의인만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고 바로 좀 지나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죠. 대적을 하고 바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처럼 바깥 어두운데 세상 어두운데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요. 그게 콜링이에요. 콜링.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이 과정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봐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종로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사람 하나를 불러냈고 그게 창세기 얘기고 출애굽기 얘기는 애굽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냈어요. 백성을 불러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으로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퍼져요? 성경에서는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 다 하면 다시 오신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확인할 건데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인물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잠깐 예고를 하면 아담에서부터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왕들 얘기를 할 거고 왕들 얘기를 좀 하면서 구약 얘기를 다시 좀 하고 선지자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 얘기를 다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물론 말씀이 지금 뭐 말씀 얘기인지 역사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과 사실 성경 얘기와 이 세상의 역사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뜻 아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차차 다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는 처소,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다시 그곳에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